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창세기 22장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또한 시험하시는 내용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살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내가 먹고 싶어 하다가 그러다가 그 마음과 생각이 1시간, 2시간 뒤에는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복권, 지금으로 하면 로또, 그것에 내가 당첨만 된다면 얼마는 누구에게, 얼마는 누구에게, 얼마는 누구에게 그렇게 하다가 당첨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당첨되고 나니까 안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 심지어 로또가 당첨되고 나니까 한 이불 덮고 한 솥단지에서 밥 먹고 살던 남편 아내도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사랑스럽고 좋았으나 당첨되고 난 다음에는 싫더라 그 말이. 내가 로또에 당첨된 돈을 나눠 쓰기 싫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결정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죄들을 짓지 말라고 경고하며 권면하며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 아실 텐데,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실 텐데 왜 그랬느냐 하는 정말로 이 쓰잘데기 없는 변론 변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양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극한 교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 양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며 저렇게 생각하며 변론을 끄집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걷는 종착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아예 관심이 없고 집어 던져버리거나 아마 별일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창세기 22장 말씀은 정말로 기분 나쁘거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소위 말하면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사람을,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100세 낳은 아들,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번제로, 그것도 직접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느냐. 왜 성경의 인신제사가 인정되느냐? 당연히 인신제사는 이 창세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모세율법에는 정말 인정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로 거꾸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불합리하시지 않느냐. 이런 것. 그래서 별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그러지요. 그렇게 좋은 형제간의 우애도 때로 돈 1000만 원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100만 원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조변섞여야 합니다. 조변섞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과 시험이 필요하고 그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되어져야 할 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말로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무슨 감정인들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청춘 남녀가 그렇잖아요. 서로 이 감정적인 사랑을 열렬히 해요. 감정적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도 그걸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인 열렬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그 감정적으로 자기는 진실이었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온데간데가 없는 것입니다.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것이 나중에라도 진실이 되느냐, 진실이 되느냐. 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찍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전 성관계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막 사랑한다고 꼭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제 했다가 뭐 임신을 해버렸다 그 말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에 자기의 그 말과 주장을 지키는 남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 얼마나 있느냐. 또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 심지어 그 임신해서 태어난 자식을 평생 저주하는 사람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나 현재의 생각이라는 것이 막상 이제 그 상황, 그 처지가 되어져 봐야지 확증되는 것입니다.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예제로 우리는 시험을 많이 치러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시험을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나는 수미양가에서 수를 맞아. 감정적으로는 나는 저 학과의 수업을 잘 이해해. 나는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지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시험을 봅니다. 성적표가 나옵니다. 형편없어요. 자기 그 확신이 맞았느냐 그 말이. 안 맞았지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거나 책임 전가하면은 그것을 또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지만이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시험이 있을 때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갈래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시험이 있을 때에 바른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제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 시대에는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은 없다 해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시험 받아야 되는 상황처럼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시험 받아야 될 많은 일들은 있고야 말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 이삭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키우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면이 되고야 말지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수록 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공통적인 현상을 저는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놓으면 꼭 자식하고 부모보다는 이 어리석은 어떤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같은 마인드를 가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하고 부모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또 이 자식이 병들어서 태어났다거나 너무나 연약하게 보인다거나 그리 될 때에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 속에서 어느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때로 병든 자식, 자기가 볼 때 연약한 자식,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식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하나님 관계는 바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허송세월을 합니다. 어떤 허송세월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리 가운데 더 바르게 서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퇴행한다 그 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식으로 바꿔버렸는데 첫째는 그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고 그의 신앙생활은 육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아지고 진척되기보다는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시안이 되고 소경이 되어져 갑니다.
근시안이 되고 소경이 되어져가 믿음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대신 풍월은 늘어가죠. 풍월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가고 예수님 믿은 세월이 많아져 가고 들은 풍월이 많아져 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봉사들도 할 것 아닙니까? 뭐 금요 기도회도 나갈 거고 새벽 기도회도 나갈 거고 교회의 추수감사절 혹은 성탄절, 부활절 그런 절기들의 행사에도 참여할 것이고 노방전도도 갈 것이고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할 것이고 등등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자식의 자리를 바꾸어 버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과 자식의 자리가 바꾸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때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를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론 정확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눈먼 자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과거에 알았던 진리, 깨달았던 은혜 받았던 것까지도 은혜를 소멸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또 쉽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녀가 너무 병들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짠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마인드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볼 때에 자식이 너무 연약하게 보여요. 항상 보호해 줘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과 자녀의 자리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행복, 자녀의 만족, 자녀의 웃음, 내 자녀의 얼굴에 웃음을 보기 위하여 소위 말하면 자녀에게 어린 양을 피우는 거죠. 내 자녀가 웃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내 자녀를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웃겨주고 어떻게 놀아주고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당연하게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다 그 말, 일어났다,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전에 계집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내보냈어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첩을 통하여 난 자녀라도 자기 자식인데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질적인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하여 얻은 자녀는 이삭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자식이 커가고 어린 양을 보고 재롱을 보고 더군다나 이삭이 더 반듯하게 자라갈수록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 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과 자식의 자리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제 이 갈래길에서 자식을 앞세우느냐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하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앞에 있는 산이거나 아니면 모리아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터를 잡거나 자리 잡고 있거나 이동 중인 그런 곳에서 거기에서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런 말씀이 내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 그 말이. 그냥 거기에서 아니면 저 앞산에서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거라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수식어가 정확히 나오죠. 너 아들 그 다음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나오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단지 너 아들 독자 이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어요. 아침 일찍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경외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챙겨서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그렇게 나오죠. 3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 그 산을 가는데 3일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느 산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걸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바라볼 때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산이라는 것이. 근데 멀리 바라봤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 3일을 가는 거예요. 3일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번뇌가 많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자가용을 타고 간다든지 쉥 하고 금방 가면 그냥 당장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실행을 해버리고 그럼 별로 번뇌도 고민도 고뇌도 없겠지요. 3일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멈추어서 밥 먹고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돌보고 잠자리를 봐주고 그렇게 3일을 함께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냐,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냐, 나는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어떤 미치광이, 나의 정신 나간, 나의 비합리적인, 나의 어떤 종교적 광증에 사로잡힌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인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은 맞은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고뇌는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고뇌가 없고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뇌와 고심과 근심과
그런 많은 것들을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친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번뇌하시고 고뇌하셨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서 등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안 그랬겠느냐 그 말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어야 했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어야 했는가? 왜 나는 이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아서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 좀 다양한 전형, 대입 전형이 있습니다. 주로 내신 같은 걸로 대학을 많이 가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을 볼 때에 이 학생이 충분히 이 우리 대학에 입학할 만한 실력이 되는구나. 그것이 검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신 성적만 보고도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을 받아주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실력이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수능까지 다 보고 실력을 검증해 봐야 돼. 시험을 봐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에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자기 회사에서 알바를 좀 한 사람들, 또 자기 회사에서 인턴으로 좀 있는 사람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정사원으로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받아주어도 괜찮을 사람이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 인턴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그 회사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직원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겠죠. 똑같이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일을 하면서 3개월, 6개월 보내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마음을 각자가 어떻게 확정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은 서로 다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조변석기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심지어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헌신 등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 문제가 생기고 가정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어려움이 생기고 태반이 주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태반이 그의 그 평안할 때의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흔적도 없이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확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 직면한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결단 또한 헌신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에게는 별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병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 문제들 가운데에 과연 부모로서 저 자녀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 그리고 자식의 자리는 자식, 그렇게 되어질 것이냐 하는 기로들에서 유감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한다는데, 아니면 뭐 남녀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남편, 아내, 내가 내 연인 사랑한다는데, 내가 내 부모 사랑한다는데, 이건 죄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되는데 끔찍하게도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윤리에 빠져 살기 좋아합니다. 내가 내 가정 잘 챙기고, 내가 내 부모 형제 잘 챙기고, 내가 내 자식 잘 챙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복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10장 36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되는 이유는 크게 이 문맥상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사람이 그 아비와 아들이나 딸이겠죠.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한다. 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그런 경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37절부터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 앞과는 다른 상황.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징검다리 정도로 저는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가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다는 게 뭔지 압니까? 불합격이다 그 말이거든요. 합당치 않다 그 말, 나하고는 안 맞다, 안 어울린다. 꼭 남자 여자가 맞선을 본 다음에 뭐 한쪽이든 두 쪽이든지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합당치 않다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아요. 우리가 뭐 가전제품이 220V짜리가 있다. 근데 110V짜리에 끼우려고 했더니 플러그가 맞지 않아요. 그거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안 맞구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기가 이 전등이 나가서 전등을 새로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끼워봤더니 이거 전등을 잘못 사온 거예요. 안 맞아요. 소켓에가. 그게 합당치 않다고 말이에요. 합당치 않아. 주님께 합당치 않다 그 말. 주님하고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단지 그냥 세상 사람 봐보세요. 이게 지금 신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야,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보다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할까? 돈을 더 사랑할까? 나를 더 사랑할까? 경쟁 안 합니다. 이건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계속하여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상황과 일마다 이제 과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어떨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효도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의 5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됩니다. 어떨 때는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지요. 주님보다 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뭐 유머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시어머니가 뭐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집에서 순서가 몇 번째인지 아냐. 그리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의 순서가 7번째가 멍멍인데 나는 8번째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8번째다 그 말은 어쨌든 8번째라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근데 순서가 7번째가 그 집에 키우는 개다 그 말. 7번째가. 7번째가 개고 6번째가 차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데 아비가 어미가 있는데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더 사랑한다 그 말. 더 사랑한다. 세상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더 사랑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모가 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냐?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37절 하반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냐?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자녀를 참 바르게 양육해야 될 시간이 10살 이하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5살 이하, 6살 이하, 7살 이하, 8살 이하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마다 연령대는 좀 다르지만은 주로 10살 이하로 거의 절대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몇 살 안에서 끝을 내느냐? 10살 이하. 5살 이하, 3살 이하, 7살 이하, 6살 이하, 8살 이하. 그 정도입니다. 제가 좀 연수를 올려가지고 10살 이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잘 못하느냐?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서 어리니까 얼마나 귀엽고 연약하고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태교한다고 임신 중에 그리고 태어나서 젖 먹이고 아장아장 기어가고 웃고 얼르고 달래고 애가 말을 배워가고 그런 가운데 유감스럽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자식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가 되죠.
합당치 않은 자가 되니까 성령님은 그들에게 역사를 하시겠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신앙은 전진하겠는가? 퇴보하겠는가?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보냐 그러면 그런 자녀가 이제 병이 들어요.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대부분 받지 못해. 대부분 받지 못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자녀들을 끄집어 내리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정말 때로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회개가 필요할 거예요. 왜?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주님과 안 맞는, 주님과 맞지 않아요. 주님과 맞지 않아요. 주님과 결별한 삶을 오래 살았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착각 가운데, 심지어는 자존망대에서 나는 주님과 관계가 바르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해 왔고 직분을 가졌고 심지어 나는 목사고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그런데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느냐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소경이 되어서 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말겠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66권에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도 못하지. 그리고 소경이 되어서 바르게 양육할 가장 중요한 시간들, 시기들을 놓쳐버리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10대가 넘어가서 바로 잡으려는데 바로 잡히지가 않아요. 또한 자기도 소경이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애들이 잘못돼 가면 애들에 대한 그 우호적이고 막 열렬한 그 사랑은 식어가겠죠. 그러나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너무 사랑스러웠다가 꼴보기 싫었다가 너무 사랑스러웠다가 꼴보기 싫었다가 애증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개밥이죠. 돼지밥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러나 그 누구라도 쉽게 이 함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에게 생기는 일들, 우리가 내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데 내 자녀에게 생기는 일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생기는 일들, 그런 것이 정말 내 관점에서는, 내 관점, 그 자녀는 또 자녀 관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관점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과연 저 부모, 형제가, 내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냐. 지금 감정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감정의 문제로 나 감정 오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성가 부를 때 눈물 흘리며 부릅니다. 복음성가 끝나고 찬송가 끝나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지금 내 마음에서 확증하는 것이 실제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그 선택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랬다가 막상 뭘 하나를 먹어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먹어서 배가 차버리면 그 먹고 싶던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욕구가 다 사라져요. 배가 불러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이 들쑥날쑥한 마음이에요. 내 감정 자체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 자체는 믿을 수 없어요. 최소한은 부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경험하지. 응? 오늘 아침에는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가 저녁에는 너무나 꼴보기 싫었다가 응?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가 다음날 그 다음날 되니까 왜 이런 사람하고 사는가 후회가 됐다가 또 며칠 지나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가 그게 우리의 감정 아니냐 그 말이. 그게 감정이에요. 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그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를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손을 들고 찬양할지 몰라도 그걸로써 주님께서 그걸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냥 내가 지금 평안할 때 마음 먹고 평안할 때 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거 말고 실제의 삶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고난은 계속됩니다. 고난은 계속돼요. 좀 뭐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면 그것도 상대적 고난이지. 친구들은 다 잘 나간다는데 나는 취직이 안 되고 오래 있으면 그것도 고난이겠죠. 응? 다른 사람은 스펙이 좋은데 나는 스펙이 적어요. 그것도 고난이겠죠. 뭐 하여튼 별의별 고난이라고 친다 그러면 상황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첫째 살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 효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효자 효녀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뭐 안 그러겠죠. 근데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러한 자녀들이 간간이는 있습니다. 간간이는 있어요. 간간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 5계명을 지킴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주님하고 안 맞는, 합당치 않는, 주님하고 합당치 않아요. 주님하고 합당치 않으면 그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럴 때에 자 인생이 맞췄어요. 주님은 천국에 계시죠. 주님과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천국에 같이 있을까요? 주님하고 안 맞는데 천국에 같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배교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안 맞아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때때로 사랑하는 대상들이 그때그때 생겨요. 그런다 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배교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이고 나는 괜찮네. 왜? 결혼 안 해서 아들이나 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지고 사랑하고 있는 거네.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응? 그 다음은
8절. 또 이어지죠. 또. 그러니까 부모, 그 다음에 자식,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 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말하자면 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맡겨두신 것,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겨두신 것,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라.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직분을 가져야 되는 등 말아야 되는 등보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명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나는 무슨 사명일까 막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요. 가장 기본 베이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싶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그건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은 그것과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젖먹이를 둔 암소처럼 그것을 걸어가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 십자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쉽나요? 그게 쉽나요? 오히려 누워서 잠자는 게 편하고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고 재미난 영화를 한 10편을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게 더 편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십자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 되어져 가는 그 여정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 가장 기본적인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이제 문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니까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냐? 내가 사랑의 대상인데 주님보다 더냐? 그렇지 않냐? 더냐? 그렇지 않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기로 속에 있으면서 대부분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 말.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여 주여. 자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직업, 내 직장, 내 스펙, 내 연애, 내 결혼. 자기 사랑이죠.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복지, 자기 성공,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십자가예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없죠. 그게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랑 속에, 자기 애 속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기 애를 벗어나버린 자기 애, 자기 사랑은 주님과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이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복지,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안락, 자기 안일, 자기 무사태평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상당히 성경적인 그럴듯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뱃속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식의 영광, 자식의 구원, 자식의 평안, 자식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 자리를 자식에게 넘겨줘 버리고,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진실을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이 있고 100살에 낳은 자식이 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그냥 항상 끌어안고만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번뇌가 안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믿을까 말까 신앙과 믿음과 불신앙 가운데 왜 헤매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그대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순종의 자리에 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독자 이삭을 줄로 묶어가지고 나무 단 위에 놓고,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이기 직전까지 돼서야 멈추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직전까지 돼서야. 그래서 줄로 묶으니까 야 됐다 이제 그만했다, 그만 마음고생 그만했다, 다 알았다, 이제 너 마음 알았다. 에?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하루 길을 가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됐다, 너 마음 다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갈 때까지, 그 직전까지, 독자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그 직전까지 갈 때까지야 멈추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좀 더 보면 마태복음 10장 39절이죠. 39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이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 말.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인생에 뭐 요즘 세상 세태에 그렇잖아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라고 절제해야 돼.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젊은 거 젊음에 뭐 있어? 돈 있으면은 나중을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쓸 거 쓰고, 친구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흡사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흡사하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장래를 꿈꿔요. 자기를 위한 인생의 장래를 꿈꿔요. 내가 30살은 어떻게 성공해 있을 것 같고, 40살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고, 50살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고, 60살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고, 자기 인생을 꿈꿔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의 중심,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그걸 위해 살아가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자기 만족, 자기 목숨을 얻는 자기 만족에 일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자기 만족이 일환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양심에 걸리적거리니까. 양심에 좀 안 좋고 언짢고 죄책감도 들고, 죄책감을 모면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제스처들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도 가고 헌금도 좀 내보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도 해보고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신용을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부모나 자식이나 그리고 우리 자식, 갈수록 이기적이 되니까 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삶은 허송세월이 되고 말 것이고, 나아가서 허송세월의 그 기간이 허송세월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악의 시간들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퇴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농사를 잘 기름진 옥토를 가꾸어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올해 농사를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그리고 1년 땅을 묵혀놨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잡초가 이제 막 나고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을 묵혀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냥 가시원컨기로 창궐하게 됩니다. 창궐하게 돼요. 10년을 묵혀놓으면 어찌 됩니까? 20년을 묵히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 마치 내가 작년까지 잘 농사 짓는 땅을 이제 농사 안 짓고 멈췄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마치 멈췄던 10년 전에 그 밭처럼 논처럼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내 자신이든 돈이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든 성공이든, 그리 되면 그 시간과 기간만큼 하나님하고는 정말 머나먼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 가까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만나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하고는 해당 사항도 없고 응답받지 못하고 들으심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야 만다 그 말. 또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귀신은 공격하고 역사하고 쫓아내고 쫓아내도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범벅이 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서 다시 주님을 최고로,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하고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합당치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나하고 합당치 않다 그러신 거예요. 나하고 합당치 않다. 나하고 너하고 안 맞아. 안 맞으면 뭐 해야 됩니까? 결별하는 거지. 친구 간의 관계도 안 맞아. 그러면 결별하는 거지. 이성 간의 관계도 나 너하고 안 맞아. 그러면 헤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나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함에도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과 삶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빠지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주신 가정, 또한 공경해야 될 부모, 사랑해야 될 자녀, 선물로 주신 자녀,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자리를 자녀가 침탈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자리를 부모 형제가 침탈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자리를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 어리석은 삶에 들어가 살면서도 믿음이 좋은 양,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온 양, 주님을 사랑한 양, 어리석어지는 소경이 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자신의 진실한 실상들을 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여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도록 그리하여 회개하며 엎드려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나 육적인 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